할렐루야. 이 한 주간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늘 하는 저도 사실은 새벽에 나왔다가 그리고 잠깐 쉬지 않으면은 하루의 일정이 막 머리가 헷갈리고 막 그래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또 새벽 깨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새벽을 깨우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성경에 말씀했어요. 새벽에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응답이 꼭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제가 많이 편했어요. 교회 오는 시간은 일찍 와요. 한 4시 10분에 오니까 10분에 일찍 오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제 예배를 준비할 때에 여유가 아주 많았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냥 제가 일부러 차를 가져가라 그랬지. 근데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새벽에 일찍 나와, 뭐 그렇다고 늦게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4시 5분에 몽땅 끌고 나오니까 4시 5분에 일찍 와서 문 열고, 그리고 저는 제 사무실에서 말씀을 펼쳐들고 쭉 묵상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또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다 보게 되니까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찬양단도 우리가 또 오후 찬양단에 또 서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쓸쓸하지 않게 또 앞에 자리를 메꿔 주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구나 할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내가 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은 그 필요한 곳에 내가 쓰임 받자. 누구나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요, 지금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말도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되새겨 보게 되면은 그렇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내가 하면 되겠구나. 꼭 해야 되는 거라면 어떻게 돼요? 꼭 해야 되는 거라면은 꼭 해야 되는 거니까 또 내가 하면 되겠구나. 누구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내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저는 이것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품삯을 떼어먹는 분이 아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은요, 품삯을 떼어먹는 분이 아니세요. 너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일들, 모든 수고로움들, 모든 애씀들, 하나님께 다 그것을 다 챙기셔서 하늘에 기름진 것으로 또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마지막 시간의 내용입니다. 요즘 삶의 즐거운 활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참 많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상의 삶에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감사, 행복,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하는 것이 등장해서 온 세계에 팬데믹을 가져오게 되고 멘붕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가정도 멘붕이 오게 되고 일터와 또 공장 뭐 어디든지 이 코로나 때문에 멘붕이 와서 정말로 이 맥이 빠지게 되는 그런 시절을 지금 3년 넘게 지금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되짚어 보게 되면은 그것도 원인이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무너진 것이 있어요. 무너진 것이 있어요.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무엇이 무너졌느냐? 신앙의 기초가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기초. 기초가 참 중요하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교회가 이 바닥에는요, 이 지하 밑에 42개의 15m 되는 기둥이 박혀져 있어요. 여기 한 120평 되거든요. 120평 안에 42개나 박았어. 왜 이렇게 많이 박냐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박아야 된대.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멘틀, 기초 멘틀이거든요. 지하 빼놓고 이 멘틀이거든요. 멘틀을 60cm를 한다 그랬어요. 60cm를. 제가 뭐라 하냐면 1m 이상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밑에 그 42개를 박아놨으면은 위에 기초 멘틀 있잖아요. 멘틀도 더 두껍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60cm 이상에서 이제 더 해가지고 1m 이상으로. 그래서 약 1m에서 1m 20 정도로 이 멘틀을 짰어요. 바닥 멘틀을. 그러니까 철근도 많이 들어가고 콘크리트도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그게 지금 밑에 42개 기둥하고 딱 연결돼 있어요. 이게 멘틀이.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이거 여기는 아무리 뭐가 쳐 들어놔도 이걸 꼼짝도 안 할 거래. 42개가 박혀 있고 그 위에다가 1.2m 되는 멘틀로 탁 박아놨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80cm가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80cm. 그 밑으로 40cm가 더 있는 바닥에 똥이 더 있는 거예요. 바닥이. 그러니까 멘틀을 그렇게 짜놨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미장하는 그릇만 가 있지 전체 어떤 그 균열 가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한 군데도 없는 걸 보게 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은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막 무너졌다 그러게 되는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가장 많이 무너진 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왜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었는가?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기초는 다름 아닌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말하게 되는데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질병이 퍼지게 됨을 통해서 오는 충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냥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에 쉽사리 부서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삶의 기초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행복에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다윗의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비교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이 간음죄를 짓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살인죄까지 짓게 됐죠.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전투하고 있는데 다윗은 낮잠을 즐기다가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데려다가 간음죄를 짓게 됐어요. 또 그 지은 죄가 이제 드러날까봐 은폐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이며 충성스러운 장군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들어냈어요. 아무도 모르고 완전 범죄다라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가리울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그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은 다윗은 그 마음에 인생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말죠. 세상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을 내게 회복해 달라고.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바세바를 취한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었거든요.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다윗의 범죄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 봐야 되느냐? 나를 발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은 그냥 성경이 나와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책이에요. 이 성경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성경은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는요, 절대로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범죄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나는 어떠한가 하고 살펴볼 수 있는, 또 거기에서 교훈을 얻으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사라졌느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사라진 다윗 왕을 발견해 보게 되지요. 자,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의 눈은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목욕하던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을 보게 됨을 통해서 음욕을 품게 되고, 그 음욕이 자기의 주의를 이용해서 자신의 것을 취하게 되는 그 간음죄를 다윗이 짓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뜨거움이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뜨거움이 식어져 버리게 되니까 육신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사라지냐면요, 복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긴 전하지만은 그 복음의 기쁨이 자신에게는 사라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때 스스로 이렇게 말하게 되죠.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윤한기 목사님의 그 옛날 가요가 다 그런 거지, 그 노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다라고. 예수를 오래 믿다 보게 되니까 무엇이 사라졌어요? 복음에 대한 기쁨이 사라졌어요. 복음에 대한 기쁨.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를 오래 믿은 내 모습 가운데서 복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아이고,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믿는 거였어.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지. 이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복음의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믿음은 구원 받는 거야. 여기에 위로를 받으면서 그것만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해 본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걸 무엇을 말하냐?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내게 들어왔고 이 복된 소식을 내가 받고 있음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그것을 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복음이 사라졌어요. 복된 소식은 사라졌어요. 그저 믿음은 구원받는데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를 많이 칭찬하게 되죠. 너희가 고난도 참고 일도 많이 하고 다 했더라 이렇게 칭찬합니다. 근데 마지막 뭘 책망하시게 되죠?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된 소식,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복된 소식을 얻었던 그 감격스러운 그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수많은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많은 고난 때문에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구원 받았구나. 내가 정말 내 죄가 용서함 받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복음의 그 기쁨을 우리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전도를 잘하느냐? 누가 전도를 잘하느냐? 교회에 오래 다닌 분이 전도를 잘할까요? 처음 믿은 분이 전도를 잘할까요? 평균적으로 믿은 지 한 3년 되신 분들이 전도를 잘한대. 왜? 3년쯤 되다 보게 되니까 그 진리를 깨닫거든요.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 이 마음에 불 붙어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래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게 되면요, 복음에 대한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아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아이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내가 받은 그 복음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나를 얼마나 뛰게 했던지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만 먹으면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요. 지금 설교 들으시면서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마음만 먹으면요 다 우리도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계실 줄을 알아요. 마음만 먹으면은. 그런데요, 꺼진 불은 있잖아요. 바람이 분다고 붙질 않아요. 불이 다 꺼져 버렸는데 꺼진 불에 바람이 분다고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질 않아요. 뭐만 날려요? 죄만 날려요. 죄만. 그 죄가 내 눈을 눈물 나게 만들고 그 죄가 내 머리에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나를 볼품없게 만들어요. 그곳에 새로운 불씨가 당겨져야 돼요. 새로운 불씨가. 진정한 영성은 지식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의 문제예요. 내 가슴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가, 누구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가슴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내 열정이 식어졌는지, 내 뜨거움이 식어졌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내 가슴의 문제다. 내 가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 부부싸움 하게 되죠. 근데 서로 싸우다 보게 되면요, 다 누구 탓하게 돼요? 다 서로 상대방 탓을 하게 돼. 상대방 탓을 하게 되죠. 그러면 화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근데 어느 정점에 딱 갔을 때에 지식과 의지가 아니라 가슴으로 대화하는 그때를 만나게 돼요. 가슴으로 대화하는 그때. 가슴으로 대화하게 될 때에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이럴 때에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새로운 사랑의 불씨가 당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꺼진 불은 있잖아요. 바람이 아무리 분다 그래가지고
불씨가 붙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불씨가 거기에 당겨져야만이 불이 붙고 다시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뜨거움이 사라졌는가 한번 만져보세요. 내 가슴을 만져봐요. 그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왜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봐야 돼요. 뜨거움이 사라졌다면 내게 복음의 기쁨이 사라졌구나 생각을 하고 그 복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복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게 부어주시어서 복음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간절함을 통해서 사라졌던 그 뜨거움에 다시 새로운 불을 당김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타오르는 축복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냐? 나는 즐겁고 행복해, 나는 즐겁고 행복해 라는 착각에 빠진 성도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죄를 지은 다윗은요 아마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그죠? 죄를 졌으니까 아이고 내가 죄를 졌네, 야 우리가 죽였어,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구나 라고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샤바샤바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우리아가 말을 안 듣네. 집에 가가지고 부인과 잠을 잘했더니 잠을 안 자. 어떻게 돼요? 나는 부하들과 함께 있겠다 해가지고 동침을 안 하네. 그리고 어떻게 이제 곧 전쟁터에 가야 됩니다 하고 전쟁에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아의 뒤를 바라보게 될 다윗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밧세바가 배가 불러오게 되면 야 저거 어떻게 되느냐, 누구신지 금방 드러날 터인데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우리아가 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근데 요압에게 전갈이 왔죠. 어떤 전갈이 왔습니까? 미리 보내는 그 서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아에게 들려준 서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때 다윗의 얼굴이 펴졌을까요? 아니면 어두워졌을까요? 다윗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 왜 펴졌어요? 자기의 죄의 은폐를 완벽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완벽하게 했다. 이제 나의 죄를 알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마음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 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환하게 펴졌을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지은 죄가 다 은폐되었다. 죄를 밝혀낼 자가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하다, 즐겁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안 봐도 눈에 훤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집에서 아이들이 뭘 잘못했어. 부모님이 오기 전에 잘 숨겨놨어. 근데 부모님이 그날 그걸 찾질 않아. 그러면 아이고, 야, 잘 지났다. 마음이 편안해져.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다윗도 아마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제 자신의 범죄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들추어 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다윗의 감추어진 그 죄를 들춰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게 되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 믿음 사시는 동안에 착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고 오늘도 믿음을 내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조금 죄를 조금 져도 그냥 눈 감아 주시겠지. 절대로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세요. 공평하신 분이세요. 자,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했습니까? 모세를 향해 저는 내 친구야,
모세에게 그랬어요. 모세에게.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니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대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저를 모세는 내 친구라고 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었는데 단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 내용이 이제 그 뒷절에 이제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사무엘하 12장을 꼭 읽어보세요. 12장과 이 51장이 연결되어 있는 장이에요. 시편과 꼭 읽어보셔야 돼. 사무엘하 12장 꼭 읽어보셔야 돼. 거기에 말씀에는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또 내 처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가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세 가지 심판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게 돼요. 이 세 가지 심판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하죠. 그때부터 다윗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삶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그가 목도하기 때문에, 그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죠.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다윗이 금식기도 하지만은 죽습니다. 또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게 되고, 압살롬이 이복 형인 암논을 죽이게 되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칼을 빼며 한순간 도망자가 되어 다윗성을 비웠을 때에 다윗성에 남아있던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천막을 치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들 압살롬이 그들을 겁탈하게 돼요. 너의 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백주 대낮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심판의 그 약속이 다윗에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될 때에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이후 인생의 즐거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오늘 시편 51편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즐거움이 있다, 세상에 즐거움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그 기쁨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잠깐의 기쁨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도취되어서 나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나의 죄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졌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두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의 그 말씀에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며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즐거웠죠? 여인을 취했으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였으니
자기의 죄가 다 덮어질 거라는 평안 속에 그가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죄를 들춰내셨다는 사실이, 저는 뭐가 참 두렵고 떨릴 때가 있냐면요, 저도 알고는 짓지는 않지만은 알고는 짓지는 않아요. 이제는 그래도 조금 성숙해져 있어가지고요, 좀 성숙해져서 알고는 짓질 않아요. 그러나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실수할 때도 있고 허물이 생길 때도 있어요. 모르고 지나갔다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다 들춰내시면서 야 임마 너가 이렇게 했는데 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으실까봐, 얼마나 그 앞에 부끄러울까봐 그게 걱정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더라도 용서하시고 더욱더 지혜의 이름을 주어서 그런 죄까지도 멀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저는 고의로는 죄를 짓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왜? 그래도 조금 성숙해졌으니까. 좀 성숙해졌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고의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간음죄를 고의로 졌습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죄도 고의를 졌습니다. 또 그 감추기 위해 온갖 모략을 다 꾸몄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서 다윗은 나의 즐거움이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다윗이 돌아서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면서 다윗처럼 이 오늘 시편의 내용처럼 하나님이여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하는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의 즐거움과 행복은 어디서 오게 됩니까?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부족함이 없이 산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의 슬픔을 보게 되지요. 일평생 동안 즐겁게 산 것 같으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때문에 인하여 지옥에서 영원한 불행에 빠지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일평생 동안 즐거운 착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영원한 슬픔 속에 빠져버린 부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나사로는 일평생 동안 행복을 모르고 슬픔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부자이겠습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이겠습니까? 어떤 일은 말합니다. 이 생에서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악마에게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이 생의 즐거움, 내 마음을 즐겁게 만들고 내 몸을 즐겁게 만들고 나를 사치하게 만들고 세상의 화려함을 누리는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나는 악마에게 내 영혼까지 팔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 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시겠습니까? 마귀에게 영혼을 팔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팔아놓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주님께 내 영혼을 맡겨야 됩니다. 주님과 원수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즐거움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바로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게 될 때에 구원의 즐거움이 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듯이 통회하는 심령이 되게 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말미암아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하나님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에 주께로부터 이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말씀하기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울 수 있기를 바라요.
날마다 우세요. 눈물을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눈물을 아끼지 마세요. 계속 우세요. 눈이 부르트도록, 눈이 짓무르도록 울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울었어요. 침상이 젖도록. 어떤 성경에는 침상에 뜰 때까지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아끼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통해 자복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아끼지 마셔야 돼요. 부부간에도요, 눈물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붙잡고 울어요. 붙잡고 울어. 혼자 계신 분은요, 사진 끌어안고 울어요. 울어. 눈물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부부간에 눈물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자녀에게도 눈물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웃어주는 것보다 눈물을 아끼지 말아야지 변화되고, 눈물을 아끼지 않아야지 거기에 진정한 즐거움이 생기게 되고, 눈물을 아끼지 않아야지 구원의 즐거움이 그곳에 피어나게 되는 것이. 근데 우리는 눈물을 아껴요. 눈물 어디다 써먹으려고,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나중에 가슴 치면서 아이고 그때 아이고 이때 눈물을 아끼지 않으려고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이분은 이래서 그렇고 저분은 저래서 그렇고, 기도할 때마다 한 바퀴 돌거든요. 쭉 한 바퀴, 몇 명 안 되니까 뭐 한 바퀴 돌 금방 돌죠. 뭐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에게 되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부인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데 부인을 눈물을 안 흘리고 딴 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니까 얼마나 미안한지를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아끼지 않을 때에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옵니다. 눈물을 아끼지 않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옵니다. 눈물을 아끼지 아니할 때에 내 영이 깨끗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이의 영혼도 깨끗해지게 되는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감사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웃음보다도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부부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일터의 모습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아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아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아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로 통해 자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함께 다 받아 누릴 말미암아 이 진리를 깨달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보존함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축복된 성도의 모습으로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감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코로나가 속히 종식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우리의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기쁨이 우리의 속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해 자복, 눈물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눈물을 아끼지 아니하면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어서 다윗이 용서받았던 것처럼, 다윗이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과 웃는 것 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눈물을 아끼지 아니할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물을 쏟게 될 때에 새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눈물을 쏟게 될 때에 새로운 시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시어 통해에 자복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눈물을 아끼지 않고 눈물을 쏟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간직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또 믿음과 감사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위에, 자녀들 위에,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모든 앞날의 소망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승리에도 축복자들에게 꼭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응답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 승리한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그들이 계속해서 눈물을 아끼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그들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들의 앞길이 환하게 밝혀지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부터 내가 싸워주마, 내가 일하마, 내가 움직이마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음성을 듣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 힘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